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브린마에서 한인 축제가 열리면은 사람들이 아주 신이 나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그 씨름 배를 보고서 들려주는 얘기를 들을 때면 저도 막 너무 재밌고 한 번은 가봐야 되는데 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세인트 페이트릭스 데이가 되면은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유별나게 또 들뜨고 난리가 나죠. 오죽했으면은 저 시카고 강도 초록빛깔로 이제 물들게 막 이렇게 염색약 같은 걸 뿌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축제를 즐기곤 합니다. 이렇듯 축제는 즐겁습니다. 흥분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범죄도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이라는 축제가 벌어질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기는 그런 유대인의 명절이었죠. 우리나라 추석과 좀 비슷한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술이 있습니다. 춤도 있고요. 또 동시에 여러 범죄들도 일어났습니다. 특히 남녀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음행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도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술과 춤과 또 여러 향락에 사로잡혀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생명을 전하셨습니다. 죄에서의 구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설교를 듣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약이 오르고 자존심이 상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명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단번에 고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와 비슷한 여러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잖아요. 특별히 5천 명도 먹여 살리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잖아요.
자, 이런 일, 저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는 높아만 갔습니다. 그 얘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게 당연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딱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횡재나 만난 듯이 그들은 그 문제로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비난했고 대중들을 선동했어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대로 circumcision, 할례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안식일에 하도록 허락했어요. 몸에 칼을 대는 그 엄청난 일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던 안식일에 하도록 그들은 허락했던 겁니다. 그것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아닌 할례를 안식일에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고, 내가 사람의 전신을 회복시켜서 생명을 준 그것은 안식일에는 안 된다는 말이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정신을 쏙 빼놓고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겉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이 자기들이 그동안 감추면서 누려왔던 것들을 콕 집어서 지적하니 얼마나 여러분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화가 났겠어요. 게다가 할례 문제도 그들의 입이 탁 막혔으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당시 그 사람들 화병이 났을 겁니다. 자, 그런 중에 그들에게 묘책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초막절 중에 가늠하다 잡힌, 그것도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이용하는 일이었죠.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선생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이요? 물으면은 예수께서 꼼짝 못할 것이라고 하는 계산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봐주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율법에 돌로 치라 명하였거든 어째서 당신은 봐주라 하는 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가? 몰아붙이면 됩니다. 실제로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가늠한 자들을 돌로 쳐서 성읍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또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럼 돌로 쳐라,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생명을 주고 사랑을 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떠나겠죠. 더군다나 당신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세상 아닙니까?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로마의 황제만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즉 죽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럼 본인이 사형 집행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본인이 그 순간 로마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걸 빌미로 로마에 고발을 하면은 예수님은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저러한 기회를 모두 줄 수 있는 가늠한 여자를, 그래서 본문에서처럼 그들은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나리오대로 우리 예수님께 물었죠.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지요? 몸을 굽히시면서 무언가를 땅에 적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뭘 쓰시지? 하면서 혹시 쓰는 게 아까 저 사람들이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을 쓰시나? 더 가까이 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특별한 것을 쓰시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땅에 뭘 쓰는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를 계속 묻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내용을 썼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상대를 할 텐데 특별한 내용을 안 썼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소리를 내서 답하십니다. 그 답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는 예수님의 이 답을 보면서 혹은 대답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사람 중에 누가 이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퇴양난에 놓이게 한 질문 앞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답은 실제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 그 자체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 예수님의 답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의 양심이 가책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근데 그게 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단지 몇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행동도 변화시킵니다. 그들의 행동이 바뀐 거죠. 보세요. 돌을 들어서 여자를 치려 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른에서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조용히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이 그들의 행동을 바꾼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자는 어쨌든 그 정황상 딱 돌에 맞아 죽을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동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을 아시는구나. 예수님은 나의 근본을 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전부 다 아십니까? 100% 다 아십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본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자기 자신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100%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지난날 그 후회스러웠던 일들을 왜 저질렀겠습니까? 그때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일어날 거야. 그렇게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 완벽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일 것을 그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들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한계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미아리 고개가 있는데요. 저는 서울에서 자라서 미아리 고개를 많이 가봤는데, 혹시 여러분 다 가보셨는지요? 이 미아리 고개에 대해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또 6.25 동란 때에도 또 그런 관련된 얘기가 있고. 근데 미아리 고개 그러면 저는 이 철학관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주 팔자 보는 무당들이 거기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 불행하게도 어떤 교회 권사님들은 자식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사주를 보러 그곳으로 간다고도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기의 운명을 자기와 똑같은 사람한테 물으러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다시금 인생을 새롭게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돈도 힘이 있고 명예나 권세도 제법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의 안내자가 되어줄 것 같은 착각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해보셔서 하잖아요. 이 세상 것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 막을 수 있으셔요? 여러분, 지금 잡수시고 계시는 나이를 막을 수 있으셔요? 아니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이런 것들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할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지금 회복하셔서 오늘부터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결국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자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자유와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일평생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자유와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에 눌려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고발하는 죄책감에 눌려서 하루도 평안치 못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용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받았던 그 용서의 축복을 우리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죄에 눌려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자극하셔서 늘 선한 길,
복된 길,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아직도 흑암의 권세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 도와야 합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을 주의 나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격려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뉴욕에는 큰 두 개의 공항이 있다고 하죠. 네, 하나는 케네디 공항이고 또 하나는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본래 라과디아는 뉴욕 시장이었던 피렐라 르과디아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근데 이 라과디아 그 시장이 시장을 하기 전에는 이게 직결 심판을 하는 판사였답니다. 그의 판사 시절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어요. 1935년 대공황 시절에 아주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한 할머니가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쳤어요. 그거 들어보니까 자기 딸은 아파서 누워있고 사위는 도망가고 자기 손자 둘이 너무 배가 고파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노라. 그게 죄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듣고서 라과디아 판사는 형을 내리는데 하나는 벌금으로 10불을 내라, 아니면은 10일을 감옥에 살아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음과 같은 선고문을 읽습니다. 이 노인의 범죄에는 판사인 나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노인이 먹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동안 나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금으로 구형된 이 10불은 제가 대신 내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중절 모자를 벗어서 그거에 이제 10불을 넣고 베일리프라고 이제 그 법정의 관리 서기한테 주면서 계속 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 계신 동네 분들도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판단을 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50센트 이상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신 이 노인을 위해서 대신 낸 10불은 이 노인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지만 여러분의 벌금은 이분의 새로운 삶을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이 라과디아 판사가 원하는 벌금을 냈대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작은 금액이 아닌 47불 50전을 이 노인이 받게 됩니다. 노인은 그것을 받아들고 또 감사하면서 법정을 떠나는 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과디아 판사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할렐루야. 모두 용서해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자, 그럼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오늘 해야 할까요? 예수님, 그와 같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분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도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풍성한 주의 백성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의 삶에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에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힘을 내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 이제는 자유와 기회가 있어.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서 이 어렵고 힘든 우리 이민의 삶을 늘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